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늘 영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16일 금요일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산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소 의아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그 멍에를 기꺼이 메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러 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그 왕에게 맞서 싸우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유다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여 유다 멸망이 기정사실화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뭇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잠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유다와 문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정에 거부하여 그 왕에게 항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이한 행동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나라의 사신들에게 주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선지자의 목에다 그 체인과 멍에를 소감오는 매는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의 멍에, 그 바벨론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하지 말고 겸허히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라는 메시지죠. 그것만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그 또 다른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강대국 앞에 그저 순순히 다 문을 열어주고 맞아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결사투쟁해야 되잖아요. 항전해야죠. 일사가고 사즉필생의 심정으로 맞서 싸워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침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왕궁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백성은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상식과 달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절대 우선인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바벨론의 멍에를 배제하는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20번째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줄과 멍에를 매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 자신은 그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 땅에 포로 신세로 끌려가서 옥사하고 많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그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어찌 바벨론 왕을 섬기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거짓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봐도요, 그것은 참 듣기에 달콤한 말 아닙니까? 아니, 우리 민족은 안전할 것이다. 우리 왕궁, 우리 성전, 우리 국민들, 백성들 다 평안해질 것이다. 다 그 말 듣고 싶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예언에 따랐다가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인물이 시드기야 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기엔 달콤해도 열매는 지독히 쓰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귀에 당장 듣기엔 좋아도 그 마지막은 비극적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에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양약은 입에 쓴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듣기에 거북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는 살 길을 얻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멋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거짓은 달콤하나 결과는 너무나 쓰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오늘 유다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상식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순종하는 그 길이 결국 형통의 길이고 바른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는 무서운 시대지만 끝까지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잠잠하여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을 주옵소서.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그 자리에 병상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진로와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행복을 안겨다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빌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